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믿음 여회가 특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제가 특송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여우사 목자님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딱 끊고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하시자고. 그때 은혜로 하니까 엄청 잘하시는 거 있죠. 네, 은혜로 그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절로 15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갑자기 특강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청년 대학생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구마가 목자님께서 단체 톡에 그날의 유튜브를 연결해 주셔서 시청할 수 있었는데 시청하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다행스럽게 전체 톡에 유튜브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연결해 주시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목자님 연결 안 됐나요? 방송 사고가. 마지막 날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들 때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의 사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구후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2번 나타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과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이름 앞에는 매번 뭐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이때 생긴 별칭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내가 직접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봐 주시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150km나 떨어져 있는 디베랴 호수에는 왜 간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3절과 연결해서 보면 아마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당장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7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떡이 나오는가 고기가 나오는가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자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 것이요. 송충이가 소그림 먹어야지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려봤지만 텅 빈 그물만이 올라왔습니다. 도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디베라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실패감, 피곤함, 먹고 살 걱정 등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의미 없이 평생 물고기와 씨름하다가 디베라 호수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만 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을 해놓고 3번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일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3번째 부인하던 순간 그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은 이제 아득한 옛날의 추억이 된 듯 했고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밤이 지나고 덩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와 좌절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무기력과 피곤함에 지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적막한 파도 소리만 들리던 디베랴 호숫가에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얘들아, 영어로는 프렌드 하시며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속이 좋으신 것 같아요. 흔히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가장 힘들 때 도망가 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누구라고 부릅니까? 명철 목사님? 배신자. 죽일로 막 등에 칼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프렌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 그래 꼴 좋다.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했을 텐데 근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이 뭐가 있죠?
네, 아리랑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패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갑자기 큰 고깃대가 그물로 투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아주 묵직한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처럼 도와주시고 처음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심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던 겉옷을 황급히 두르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과장되고 엉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오는데 베드로의 무의식 가운데는 주님께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리고 사모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해변에는 예수님께서 피우신 숯불이 벌겋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서는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기가 막힌 냄새를 내며 생선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짜낸 떡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 위해 예수님께서 선수 마련하신 디베랴 비치 파티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시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로 달려가 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갓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로 즉석 생선구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춥고 배고픈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마음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스승 되신 예수님 위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도 뜨고 초밥도 만들고 생선구이도 해서 이것 좀 드시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세요 해도 부족할 판인데 제자들은 찔리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듯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 못자국난 손으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은은히 타오르는 것은 숯불만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제자들은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의식에 눌리고 실패와 절망감에 짓눌렸던 제자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디베라 비치 파티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파티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행자지하며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못 박히신 손으로 떡과 고기를 떼어 직접 먹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은 지난날의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떼어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의 떡, 사랑과 은혜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에 대한 반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라 호수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비치 파티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제자들의 심령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비전도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손에 잡은 그물을 놓지 않고 배를 저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꼬끼어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살자고 붙잡혀 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을 발견하고 비통해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던 그 큰 입으로 더 이상 사랑도 충성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위 같던 베드로가 이제 모래알 같은 시몬으로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과 의지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는 베드로가 대답하기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가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말씀에서는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주로 신부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얼마나? 바나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즘 안 듣나요? 가끔 들어요. 예,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죠? 예, 아멘.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니 목자님은 왜 이거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가요?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대답을 들으면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믿어주는 거죠. 그때 물어볼 때 뭐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고, 바나 목자님 나를 사랑한지 안 한지가 궁금한 그건 아니죠. 목자님도 바나 목자님 사랑하는 거죠. 아, 그러죠. 대답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때 그는 치유함을 받기 시작했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고백할 때는 그를 짓누르던 모든 실패의식, 죄의식, 무기력들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남은 삶에서 자신의 쓰라린 과거 때문에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누가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원래 이름을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주신 이름인데 만일 베드로야 하고 부르셨다면 베드로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떠났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의 이름 자연인 요한의 아들로 부르시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그가 여전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그래도 그것은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하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허물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심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목자로서 또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느냐 하며 자학하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허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라도 더한 것이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영접하고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사랑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안 믿으면 3번까지라도. 예.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둘째, 그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어떤 부탁도 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어떤 것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한다면 상대의 어떤 부탁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를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때마다 당신의 어린 양을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고 이 어린 양들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온갖 핍박을 감당하시고 또 이들과 싸우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은 이렇게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더 이상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양들의 목자로 세워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할 수 있겠어? 하며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는 부담스러운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어느 때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 하나만을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니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이처럼 예수님의 당신의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자연히 예수님의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출세, 명예, 내가 먹고 사는 것이나 나 자신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양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양을 치는 것이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서 이제는 제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양은 교만하여 목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사랑만 받아먹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남은 양이 없을 때 목자 생활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을 샀는데 나는 별로 열매도 없이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왠지 나도 내 앞가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왜 양을 쳐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목자가 없어 유리방황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술품과 운명주의,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파멸해가는 양들이 저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사람 굿이라며 살게 되었습니다. 유리방하는 양들을 먹이며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고 기도로 기르는 목자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잔혹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성읍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른쪽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 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 말씀을 뽑은 후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니느웨 백성 같은 양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MBTI로 보면 대문자 I입니다. 제가 해당하다 보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면대면하게 안부 한마디 건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도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면서 노안이 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이 끊기거나 또 느려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내가 캠퍼스의 젊은 양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잘 못했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다 보니 할 수 없다는 선언은 못하고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베드로가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내 성격이 외향적이냐? 사람을 잘 이끄느냐? 말을 잘하느냐? 능력이 되느냐? 등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는 예수님의 양을 맡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니느웨 백성 같은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내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떠났던 죄인을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공의 시절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불을 덮어쓰고 무기력하게 있던 죄인을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목자님과의 말씀 공부와 수양회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쌩쌩하게 걸어 들어온 환자가 발치 한번 했다고 피를 질질 흘리며 죽어갈 때 신약에 나타난 치유하시는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깔끔하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시험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전부터 올라가서 서울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고 늦게 올라가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훈련받는 3개월 동안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 고된 훈련이 끝나고 고된지 안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훈련이 끝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대병원에 근무하며 직장에서 만나는 제약회사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감당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함으로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니네 같은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 부족해도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소심해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결론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절 15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가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